당시에 두아디라는 에베소와 또 서머나 같은 항구 도시는 아니었어요. 내가 이번에 지도를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 좀 띄워달라 하려고 얘기를 한다는 게 깜빡해가지고, 여기가 터키 지역,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에베소가 여기쯤, 그다음 그 위에가 서머나였죠.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안으로 살짝 들어간 데가 버가모 교회.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됐잖아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약간 서머나보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는 이 선 내륙 쪽에 있는 거긴 거예요. 위치는 이제 대충 다음에 꼭 제가 큰 지도를 한번 띄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나 서머나 같은 항구 도시 아니고 버가모처럼 산악지대도 아닌 거예요. 두아디라는 이들 세 도시보다는 좀 더 내륙으로 들어간 완만한 언덕에 자리 잡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두아디라는 계곡이 만나는 그 국도변에 있었대요. 그래서 상업이 융성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처에 이 나무 이름이 꼭두선이라는 나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꼭두선이. 저도 이번에 이 자료 조사를 하면서 처음 들었는데 꼭두선이라는 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나 봐요. 이 꼭두선이 나무의 뿌리를 이용해서 연붉은 색깔을 뽑아내서 염색공들 또 상인들의 염색 사업이 주를 이루는 도시였던 거예요. 이 물감은 여러분 자주색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의 자주 장사 루디아, 그 루디아도 이 두아디라에 가서 이 직물 물감을 떼다가 파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여자였던 거죠.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서 내 사업이 원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던데요. 행위, 행동, 행한 일, 공적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내 사업의 뜻은 이걸 현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구호품을 나눠주고 애써 도와준 훌륭한 일들을 잘 알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사업, 구제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구제인 거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구호품을 나눠주고 애써 도와준 그런 훌륭한 모든 일. 예수님께서는 이런 두아디라 교회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 두아디라 교회의 공적, 그 행위 이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러한 공적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향상하고 발전했다. 신앙의 삶이 더 깊은 단계로 올라갔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닮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이노라. 자신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연락하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동하게 하고 세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20절에 이세벨은 그 이세벨이라는 그 이름은 그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에요.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와이프 왕비. 그 왕비의 이름이 이세벨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우상 숭배와 악행을 일삼는 사악한 여인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자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신앙의 삶이 성숙한 삶을 살고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뭐죠?
자칭 선지자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 오늘날 우리 시대로 본다면 어느 누구 선교사님이 이쪽으로 와 있는 어떤 그런 그런 이제 선지자,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 와 있는 근데 자칭 선지자인 거야. 나는 이세벨이라는 선지자야라고 얘기할 때 자칭이 되는 거죠. 아,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뭘 하고 있느냐면 그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후반절에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으면서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 행음을 한다라는 게 이게 옛날에 그 우상 숭배 그 옛날 이방 제사법을 보면은 그 성전 안에 남창 여창이 있는 거예요. 여창? 이게 맞나? 그래가지고 여자는 남자와 이 행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닌 상태의 그 성행위를 하는 걸로 이걸 신성시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행음을 하게 하고 또 뭐예요?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제물을 먹게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앙 안에서 볼 때 제대로 된 선지자 아닌데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는데 눈치채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 이세벨이란 여자를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하고 있었다. 어쩌면 좀 이상한데 또는 재밌네?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에 해서는 안 되는 쾌락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용납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거든요. 근데 자칭 선지자라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현실 타협적인 신앙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우상 숭배와 음란한 제사의식에 참여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타락한 신앙관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사실 여러분 타락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성적 타락.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성적 타락이 그게 가고 있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많이 타락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고 돈 때문에 주의 성수하지 못하고 이런 삶을 이 돈이 주는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에 이끌리는 거죠.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돈에 이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돈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있을 때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인데 그런데 그것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돈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돈에 우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게 우상 숭배인데 우리 삶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 기도, 예배 이것이 우선돼야 되는데 요즘에 너무 많은 TV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죠? 옛날엔 TV를 집에서 앉아서만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엔 다니면서도 TV를 볼 수 있고 유튜브라고 해가지고 쇼츠. 그 쇼츠 해보니까 장난 아니던데요, 여러분. 어떤 연예인은 그 쇼츠가 끝날 때까지 계속 쇼츠를 봤다는데 어떻게 하면 그 끝날 때까지 하루에 어떻게 하면 그걸 끝날 때까지 볼 수 있는지 그게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쇼츠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쇼츠를 통해서 시간이 1시간, 2시간 막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짜투리 시간에 이거 본다라고 하는 그 짜투리 시간이 여러분 30분이고 1시간이고 10분, 20분을 하루 중에 모으면 그게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씀보다 우선되어지는 거죠.
우리 일용할 양식의 말씀보다 우선되어지는 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러한 유흥, 쾌락이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것들,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자칭 선지자라 이세벨, 이 여인이 음란한 제사의식에 그들을 참여하도록 시켰다. 그 음란한 제사, 그 우상 숭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많은 것들이 음란한 제사의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해도 되고 저런 거 해도 되고 다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타락한 신앙관인데,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 이 여선지자 이세벨이 그러한 타락한 신앙관을 두아디라 교회에 심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뭐냐면 21절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의를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악인이 얼마나 회개하기가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한 형벌에 처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예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 말씀에서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병에 걸려 침대에 눕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표현인 거예요. 히브리적 표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표현이 이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진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활동을 못하게 침대에 눕혀버리는 거예요. 아파서 일어나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건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 환난은 이 원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더라고요. 압박, 탄압, 곤란, 환난, 괴로움, 한마디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열왕기하 1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까 말했던 아합 왕 와이프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의 그 아들이 70명이 있었거든요. 그 70명의 아들을 한날에 예후라고도 보면 나와요. 열왕기하에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후의 이 명을 받은 사람이 가서 한날에 그 이세벨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열왕기하 10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이 두아디라 교회도 자칭 선지자를 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나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할렐루야. 두아디라 교회에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즉 배도한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훈들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킨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은 24절 후반절부터 봐야 돼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오늘 본문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이 적용 범위로 해석하는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기 때문에 해석하는 게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여러 해석이 있는 가운데 이걸 이 예언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역사적인 적용, 그리고 예언적인 적용, 보편적인 적용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예언적인 적용의 측면에서 보면 7교회의 이 영적인 상황들은 역사적으로 여러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의 영적인 상황들과 흡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먼저 우리가 다루었던 에베소 교회가 그 AD 31년에서 100년 초기 교회 시대로 보는 건 거예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박해 시대 AD 100년에서 313년 이렇게 박해 시대로 보고 버가모 교회를 세속화 시대라고 해서 AD 313년에서 538년으로 보는 건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뭐냐면 암흑 시대, 종교 암흑 시대로 봐서 538년에서 1517년 그 시대에 일어난 일로 이런 예언적인 측면에서 이걸 보게 되면은 이 기간 동안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변질되고 변경된 교리들을 많이 세워갔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선지자도 다른 잘못된 그 교리들을 만들어 세워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질되고 변경된 게 뭐가 된 교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해도 돼요가 아니라 이걸 교리화했다라는 거죠.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르는 징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순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이 당시 종교 암흑 시대의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이 교회는 원래 선교도 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여러 우리 이 사랑의 사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특별히 이 종교 암흑 시대에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를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는 말씀 하나 지키고 사는 것이 너무나 큰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변경되고 변질된 교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는 이게 뭐예요? 종교 탄압을 받는 게 아니죠. 신앙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교단 안에서 같은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이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것을 주시니 그가 철사를 가지고 그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아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하는 것이 그러하니라. 너도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년 왕국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아 올라갈 때 우리가 구원받아 올라간 사람들은 7년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7년 대환란이 벌어지고 나서 사탄을 무적행으로 예수님께서 잡아 넣으시고 나면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왕국을 이루는 시대가 있는데 그때 들림받은 자들이 이 1000년 왕국 시대에 분봉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때 그때인 거예요. 나라를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철장이 원어로 시데레오스 흐랍도스라는 오랜만에 진짜 되게 긴 단어 나왔죠. 원어로 하니까 진짜 길죠. 시데레오스 흐랍도스 철장이더라고요. 이게 목자의 지팡이, 왕의 규, 징벌의 막대기. 그러니까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있잖아요. 그것이 천년 왕국 시대에 우리에게 철장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막대기가 되고 지팡이가 되고 그다음 뭐예요? 왕의 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 왕국 시대 왕이 되니까 왕의 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철장은 통치와 징벌의 도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이 생각나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럼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이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이기는 자의 모습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보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새벽별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권세 우리에게 주심,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이미 이기는 자의 삶을 주신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이 서신으로 7교회 보내는 서신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기는 자의 축복은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7교회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7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 역사적인 예언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주어지는 뜻도 있고, 그리고 전체 교회에게 이 시대의 전체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특별히 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벌써 우리가 교회 4개를 지금 돌아보았잖아요. 7교회 중에 4개 교회를 지금 오늘 돌아보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책망하시거나 칭찬하시거나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들 중에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회들에게 교회가 잘못하고 있을 법한 상징적으로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이것이 그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해당하는 교회가 오늘날 이 땅에 많이 있겠죠. 서머나 교회에 해당하는 교회가 많이 있겠죠.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여러 많은 교회들이 해당되는 이 7교회 안에 해당되는 교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너에게 하라 하지 않을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지켜라. 이 있는 것, 너희에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붙잡아야 할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걸 붙잡아야 돼.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 나오지만 시편 1편 1절 2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 이 묵상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건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단계.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묵상, 큐티. 이 큐티를 하면서 말씀의 깊이 있는 뜻이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 요만큼의 양식을 말씀의 양식을 먹겠다. 그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 삶 속에 오늘 나의 삶 속에 뭘 적용하고 실천하라 하시는 거지? 또는 오늘 삶 속에서 내가 뭘 붙잡아야 하는 거지? 저는 어저께 밤에 잠들기 전에 또 눌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 10년, 20년 미래를 생각하다가 거기에 눌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나와서 여러 많은 기도 방언으로 하는 게 내 마음에 이게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방언하는 것도 뭔가 내 마음이 시원치가 않고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게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지금 나에게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 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성령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 나에게 막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속 이것만 계속 되뇌었어요. 마음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 마태복음 6장인가요? 마태복음 그 6장의 뒤로 가보면 25절쯤부터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의 삶을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준비시켜 놓고 계신데 사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범주를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데 너무나 나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오늘 아침에 준비하면서 지금 성경 읽는 부분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갔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를 하는데 너무너무나 저에게 합당하게 마침 맞는 말씀을 딱 듣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다 아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 안 읽어보신 분 있어요? 물론 안 읽어보신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읽어보실 수 있잖아요. 읽어보시면 거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제가 붙잡아야 할 말씀, 마태복음 말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잡으라 하시는 말씀, 고린도 전서의 뒷부분과 고린도 후서 말씀, 전반 말씀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어젯밤에 잠들려고 준비했을 그때 저의 눌림보다 훨씬 더 커지게 풍성해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 묵상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이때쯤에 제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해방감, 회복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젯밤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몰려오는 그렇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시편에서는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맛본다라는 것은 마침 맞은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생각에, 내 마음 속에 이게 울려 퍼졌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내 삶의 평안, 내 삶의 기쁨, 이 모든 것이 나를 둘러덮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본문 25절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우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수박 겉핥기로만 알지 말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맛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길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이 깊어지면 말씀이 깊어지는 만큼 말씀을 누리며 말씀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어떤 감동이 있을 거예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오늘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의 문, 시간의 문, 환경의 문을 우리 스스로 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말씀을 맛보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